한국을 떠나기 전에 벌써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육 목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감옥에 춘천에 있는 소년원에 가게 되어서 면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면회를, 춘천에 있는 소년원에 면회를 갔는데, 이유는 그 당시에 나이키라는 운동화가 이제 막 한국의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하게 유행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가는, 그 당시 국민 소득으로 보면 이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산다는 것이 부모들에겐 굉장한 그런 어려운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나이키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결국 어머니가 너무, 홀어머니가 어렵게 그렇게 겨우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나이키 운동화를 사줄 수가 없었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가야 될 곳이 생겼는데, 그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이 신발도 없고 수학여행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 운동화 가게에 가서 나이키 운동화를 2개를 훔쳐서 하나는 팔아서 수학여행 비용을 쓰려고, 그리고 하나는 자기가 신으려고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면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탄원서를 쓰고, 또 제가 잘 멘토가 돼서 잘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이렇게 풀려나게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면회 가서 그 아이가 엄마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운동화도 하나 못 사주는 어머니는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는 이야기를 저도 직접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피를 쏟으며 아이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는데, 그 엄청난 어머니의, 비록 가난하고 못 먹이고 못 입혀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의 생명과 삶은 아들에게 있었지만, 그 아들은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어머니의 그 평생의 사랑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시장 바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방세를 내고 밥을 해주고, 그런 엄청난 그런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결국 나이키 신발 하나 사주지 않은 것이 그 부모의 모든 사랑을 부정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 거죠.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죠. 어머니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고 맛난 음식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이죠. 어머니는 예쁘고 좋은 옷 입을 줄 모르는 줄 알았고, 어머니는 예쁘게 화장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장성하고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 보니까 어머니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다 디테일하게 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득 그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엊그제 한국의 꽤 유명한 단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우연히 영상을 보다가 마침 교통사고 모험 영상이 하나 있어서 클릭을 했더니 거기에 참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영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자마자
입에서 딱 나오는 얘기가 그 영상에 그게 적나라하게 나오더라고요. A에다가 뒤에는 영어로 C자가 붙은 그런 욕설은 아주 양반이고요. 그 사고 나는 순간에 대부분의 젊은이들은요, 정말 왜 하필이면 내 차에 와서 부딪히느냐, 재수 없다, 혹은 바빠 죽겠는데 또 귀찮게 됐다, 그런 아주 지독한 표현들을 즉시 내뱉는. 그리고 사실 우리 미국에 살면은 일단 누구 잘했느냐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미국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말이 있죠. Are you okay? 라는, 괜찮냐라는 말을 먼저 묻죠. 그럼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는 괜찮냐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해야만 되는 나라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그 동영상, 한국을 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본 동영상에 보니까 정말 사고 나는 순간에 다 짜증나고 재수없고 바쁜데 귀찮게 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쉽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으려면, 제가 순화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려면 딴 데서 죽지 왜 내 차에 부딪히느냐. 물론 할머니들이나 또는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갑자기 뛰어나와서 정말 억울하고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는 그런 운전자들의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본성적으로 얼른 차에서 뛰어내려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죠. 상태가 어떤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거라면 개입해서 얼른 부축해 주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상태가 심하면 절대로 이렇게 환자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고 그러죠. 훈련받은 구급요원이 올 때까지 최대한 환자들을 만지지 않는 것이 요즘에는 매너 상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빨리 1초라도 911에 신고를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이, 그게 적어도 우리 사람의 본성인데, 제가 본 그 교통사고 모험에서는 참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 사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 거칠고 닫혀진, 그리고 생명보다 사고 난 그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재수가 없고 그런 등등의 그런 아주 정말 듣기 힘든 그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거칠어지고 메말라 가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끝없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고 아주 거룩하고 그렇게 품위 있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의 이 자세가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요? 우리의 본성이 작동해야 되는 그 순간, 엄청난 위기와 절망, 혹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그리고 다급한 순간에 우리의 입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고백이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요,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관으로 변해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진 고백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이익이 크고 또는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절망과 시련,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나 분노나 증오, 이런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내뱉듯 재수 없다. 여러분 평생에 이 말은 여러분 속에서 절대로 고백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 재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많은 고백 중에 재수 없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9절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자격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살리기 위하여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들의 밥통에 그렇게 낮아지시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우리 살리려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자격을 얻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늘 아예 우리의 삶에 세상 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입을 열면 고백되어지는 고백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옥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려운 곳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어서 너희들 지옥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하시며 우리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지옥에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이고 찬란하고 거룩한 곳이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막연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부모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대로 가면 어떻게 인생이 될지 우리 부모들은 다 알기 때문에 막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그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마치 부모는 굉장히 세상에 쩌들고 세상 가치관에 타락한 그런 부모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도 있었고 우리 자녀들도 아마 여전히 지금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고 천국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내 자녀들이 모르고 못 가느니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녀들 천국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꼭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 지옥 가는 것을 막을 것이고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조건이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다니기,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너희들이 단숨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성전에, 옛날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와 또 성소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지성소에는 휘장이 천막이 쳐져 있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영역이 있는 거죠. 언제? 우리가 잘 아는 욤키퍼에, 10월달 유대인들은 욤키퍼에 대제사장만 한 번 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그것도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욤키퍼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은 아무도 지성소에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찢듯이 찢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몸을 찢으셔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 은혜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끝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이제부터 22절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지금 믿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바꾸지 말고 굳게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믿음 붙잡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기독교 사회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그런 말이 있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 교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교인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는 교인입니다. 그것을 안 나가는 교인 그러기가 쑥스러우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처럼 꽈가지고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 즉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많다. 왜 안 나갑니까? 예수는 믿고 싶지만, 하나님 계신 것은 알겠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로 기독교가 너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인들의 삶,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나가기 싫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전적으로 목사들의 책임,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의 책임은 없을까요? 이 나라는 다 틀렸고 다 엉망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나는 대한민국이 싫다. 여러분,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더 무시무시한 무책임과 핑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면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를 떠나면 자신의 신앙은 잘 지켜지고, 그리고 자신은 부끄러운 기독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교인으로 살지언정
가난한 교인들은요,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쩌다 한 명은 학교가 싫어서 학교에서 배울 것도 없고 다 선생들은 다 나쁘다, 그래서 나 혼자 공부하겠다고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천재는 성공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중에 하나 있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학교를 떠난 학생이 성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완전하고 완벽한 온실 안에 무균실에서 자란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타락하고 또는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더 강건해지고 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지혜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떠나도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출발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어머니가 못 배우고 가난했다고 어머니를 부정해서 그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이며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희생시키고 죽게 하시고 그 피를 쏟아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그것을 그렇게 쉽게 나이키 운동화 하나 안 사줬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도 되는 곳도 물론 전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수많은 일들과 사건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교회가 더럽혀졌다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싸우고 또 자신을 희생시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쓴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부모가 못났어도요,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그의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늘 있는 곳, 즉 하나님이 늘 마음 쓰는 곳, 하나님의 눈길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며 내 백성, 내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지 늘 하나님의 귀가 늘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름과 위대한 생명과 축복이 언제나 머물러 있는 곳 어디일까요? 거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그 피를 쏟아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집, 이곳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집이고요. 교회는 마음에 들거나 혹은 뭔가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나이키 운동화 하나 안 사줬다고 부모님의 그 평생의 눈물과
아픔과 희생을 단숨에 나이키 운동화 하나로 부정해버리는 그런 곳이 될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하 새벽 기도의 말씀을 지난주 어제로 마쳤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위기와 시련들, 18만 5천 명의 그 세계 역사의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나가 하나님, 해산할 힘도 없고 젖먹을 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소망입니다라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음에도 히스기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성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눈물과 기도를 보고, 너의 인격과 삶이 아니라 네 눈물과 기도를 보고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들은 그 처절한 시련과 고난에 닥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새 외면하고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반드시 수리하고 새롭게 수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요, 꼭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새 멀어지고 무너졌던 제단을, 예배를,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변함없는 영원토록 반드시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다시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붙잡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주의 종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게 회복하고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철학과 이론과 복잡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기를 바라고, 어느새 습관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예배에 대한 생명과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삶을 다시 드리기로 작정하는 헌신이 내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끝없이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십자가의 피와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끝없이 죽으시며 그리고 영원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제가 잘 쓰는 말씀으로 여러분 꿈 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터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암교회가 이제 바로 십자가로 열린 구원의 은혜 속에 부활의 소망과 권능으로 존재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정말 세상은 메말라가고 요즘의 가뭄처럼 땅이, 심령이, 마음들이 쩍쩍 갈라질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맑은 피로 맑아진 우리의 영혼과 심령,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그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굳게 그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말자. 세상 변하고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가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생명과 은혜의 근거 아닙니까? 그것만 붙잡고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지만, 그러나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모인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 서로란 말이 참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서로 사랑과 믿음, 소망을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자. 인간의 도덕적 완전함을 따지는 데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품격을 이야기하는 곳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사랑의 근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주의 거룩한 성소, 그래서 모이기를 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여기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배에 빠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피의 사랑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 이 거룩한 십자가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 끝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에 어쩌다 나이키 신발 하나 안 사준다고 그 모든 사랑을 부정하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격려해 주는 곳,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을 격려해 주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사람, 교회. 경제적인 이익이나 계산이 아니라, 얼굴 잘생기고 돈 많고 잘난 것, 자식 잘된 것 칭찬 듣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믿음을 칭찬해 주고 소망 가운데 서는 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격려해 주는 그곳. 그 모든 이유는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 잘 사귀면, 한국의 모모한 교회는 한때 장관이 되려면 그 교회 나가야 된다는 유명한 교회도 있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찬 곳,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는요 가방 자랑하는 곳 절대 아닙니다. 믿음 자랑하고 그 믿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이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곳이죠. 그 사람들이 잘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마치 사도 바울,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모조리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원수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자 하기는 하죠.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잖아요. 전과자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인 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 믿겠다고 나타나니 누가 믿어줍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지내다가 조용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숨어 지냅니다. 그때 누가 그를 끌어냅니까? 바나바죠.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 바울을 끌어내서 우리 안디옥에 가서 같이 목회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갑시다. 모든 사람이 불신할 때 바나바가 그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그 모든 과거의 원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바나바를, 그것만을 가지고 바울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므로 우리 기독교는 사실 바울이 없었으면 엄밀하게 없어진 기독교죠. 그가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건너가 로마를 기독교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바나바가 믿어주고 격려했죠. 뭘만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 격려했고요. 그리고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그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격려해 준 거지, 너 옛날에 무슨 짓 했지, 그 원한을 기억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청암교회의 오직 유일한 근거이며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우리 69절까지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보리빵 5개로 5,000명, 보리빵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주는 잔, 내 피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이다. 그러다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의 구름대처럼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쓸쓸해지자 예수님이 묻죠. 너희들도 갈래? 그러자 그 위대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믿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라온 것이지 빵 때문에 따라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충청도 산골에서 자라서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귀한 여러분들, 교인들과 함께 말이죠. 부족함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마침 우리 저 뒤에 이종구 집사님이라고 옛날 우리 청암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지난주부터 오시는데, 저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차 없이 미국에 와서 덜덜덜 거리고 다닐 때 타던 자동차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루미나라는 까만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요만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그 엄청나게 큰 차를 타고 맨하탄 신학교에 밤 10시에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야, 어머니 혼자 단 $1의 도움도 없이 이 뉴욕에 와서 이 밤에, 그때 안개비가 자욱하게 해서 가로등과 함께 너무나 아름다워요, 맨하탄이.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주님 옆에 마지막 남은 사람은 제가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주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분명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잠시 저를 시험에 들게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왜 내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부정합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저한테 나이키 신발 안 사줘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 엄청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지키고 계신데 나이키 신발 하나 같은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부정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믿음의 근거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을 죽이며 나를 살려낼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 청암교회 존재의 이유와 근거는 바로 그것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익한 것과 왜 바꿉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님,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보리빵 5개와 보리빵 한 조각과 어떻게 영생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제가 바꿀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총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받은 사랑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받을 사랑과 위대한 축복이 있는데 어떻게 나이키 신발 하나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깡그리 부정하고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불행한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고 재수 없다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주의 거룩한 보혈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그 거룩한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날이 가까울수록,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때로는 수많은 그런 우리들 자신도 사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위대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서시기를, 그리고 장차 받게 될 위대한 축복도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